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되시는 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아놓는 거려 복을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다른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마신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하시오니 어찌 아니하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마음이 진작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를 심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기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 절 한 절을 기록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망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더위 속에도 오늘 귀한 새벽을 저희들이 열어주시고 아버지 귀한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아버지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은혜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새벽에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일일이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힘든 세상의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자손들도 주님께 다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건강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생업도 주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일거수일투족 다 주님을 아시오니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1,000번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김세은, 김세진 두 학생 기억하시고 주께서 이들을 날마다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지혜롭게 하시고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에 따라 저희를 아멘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공동묘지에 가면 많은 비석들이 있습니다. 그 비석들에 보면 통상적으로 선산김, 제가 선산김씨인데 선산김씨 누구누구 이렇게 지묘 이렇게 쓰죠. 그런데 어떤 묘비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묘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묘비를 쭉 돌아보면서 쭉 보고 있는데 특이한 그런 묘비가 있어서 발걸음을 멈추게 됐습니다. 그 첫째 줄에 이렇게 세 줄이 쓰여 있는데 첫째 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썼을까? 그리고는 두 번째 줄에도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도 저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의 모습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런 묘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줄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내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뜻은 아무런 생각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친구가 정해 가니까 나도 덜렁덜렁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말이 걸음지고 장에 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장에 가는데 무언가 등에 메고 가는데 자기도 무언가를 메고 가야 될 텐데 메고 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걸음이 있어요. 그래서 걸음을 지고 장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걸음을 져야 되는지, 왜 장에 가야 되는지 아무 목적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빗대서 나오는 그런 속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몇 년 전에만 해도 서해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서해안에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런 그 서해대교에 지금 차를 못 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위에다 차를 많이 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서해대교에 많은 차가 서 있어 다 사람들이 그 난간에 서서 그 서해대교 반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아니 도대체 왜 저 사람들 저기에 많이 저렇게 차를 대놓고 뭘 쳐다보나 하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도 차를 세우고 서해대교에 이렇게 서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 저도 몰라요. 옆에 사람이 차를 대고 서서 그 바다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쳐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대하기 전에 이제 산에 한번 올라가고 싶어서 친한 친구와 함께 대둔산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대둔산 고개는 별로 높아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그렇지 우리 한번 거꾸로 올라가 보자. 원래는 저쪽 전주 완산인가요? 완산인가요? 하여튼 그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논산 이쪽으로 뒤로 들어가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쪽으로 산을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7월 달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숲이 우거졌는지 도대체 하늘을 볼 수가 없고 어쪽이 동쪽인지 어쪽이 남쪽인지 서쪽인지 올라가는 길이 어딘지 내려가는 어딘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애를 먹고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산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 난감한 때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다 보면 가끔 수에 취한 사람이 길을 걸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건 참 인생 참 어렵게 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는 이 얼굴, 몸짱 이런 걸 또 많이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모부터 잘 가꿔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몸도 잘 가꾸어야 되고 얼굴도 많이 수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코도 바꾸고 눈도 바꾸고 뭐 얼굴에 있는 모든 점도 다 빼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취직 전에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해도 얼굴이 뒷받침이 되지 않거나 몸매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취직하기가 어려운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대사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고 있지 않는가.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사람마다 신앙의 연륜이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수십 년째 예수를 믿는데 그냥 아내 권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별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교회 왜 나오느냐, 우리가 그 목적도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가는지 제자들이 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금방 앞에서 1절, 2절,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미네 코아리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대체 예수님 어디로 가시니까? 뭐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4절 말씀 보시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잠시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아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뢰, 그 신뢰가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정말 남들보다 예수님처럼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 이것을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누군가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안다라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아느니라 이렇게 칭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